바울 사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을 기대한다고 4장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삶을,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결국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뜻이 아니고 이제 내 생이 끝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2절에 있는 것처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건 이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4절에 있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단지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생명을 누리고자, 여기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6절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죽어요. 죽는 것과 동시에 생명을 누림,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장례식 가서 죽잖아요. 사람들 되게 막 슬퍼하죠. 근데 그 원래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죠. 헤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제 비로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할까요? 제가 혹시 죽더라도 와서 너무 울지들 마세요. 저는 생명을 누릴 거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참, 장례식에서.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노후 준비. 그럼 다들 요 80몇 살까지, 90살까지, 100살까지 그때고 먹을 양식과 집을 준비하고 있지. 노후 준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제 떠나니까 그다음에 떠났다면 도착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집이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세상 사람 대부분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죽으면 그냥 윤회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참 몰라 윤회.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좀 보고 어수선하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견고하고 확실한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오,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이 감사 때문에 맨날 싱글벙글 그래야 돼. 좀 약간 뭐가 나사나 빠진 사람처럼 우린 즐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되고 어떤 때는 절망의 상황,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어떤 자기의 어떤 외적 조건이나 뭐 가정사라든가 앞날이거나 그렇게 해서 낙심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이 한 나라밖에 없는 사람과 우리는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군대에서 늘 하는 얘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에서 늘 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1년 6개월 그만 채우면 제대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 여기서는 인정도 못 받고 어떤 때 저희 같은 경우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막 힘들어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어머님 계시고 나를 돌봐주고 거기서 내가 아들로서 또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일로 힘들잖아요. 어떻게 뭐 꼬여도 이렇게 꼬여서. 그래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자격을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엉망진창 루안 빠지온가 뭐 중국어로 사성은 안 맞겠지만 하여튼 뭐 내가 엉망진창인가? 루안 빠지온 하여튼 그렇게 돼도 우리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셋이잖아요. 리셋 다시 하는 거. 바둑 같은 거 두다가 막 꼬여갖고 막 자기 저 대마 다 죽고 막 이거 어떻게 살아볼까 다시 두면 돼요. 처음부터. 그런 거죠. 우리 삶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단지 떠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덧입고자 하는 것이고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돈다면 바울 사도는 머리가 도니까 머리가 약간 돈다면 이 두 나라 중에 이 나라를 가야 될 것 같거든. 이 나라를 가야죠. 군대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제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이 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8절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어쨌든 있든지 떠나든지 간에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 나를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께 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보고대라고 제가 로마서 할 때 얘기했죠. 보고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가서 그래 너네가 80년 동안 너 건강을 줬고 학벌도 줬어요. 외모도 좀 좋고 5개국 할 수 있는 능력도 좋고 뭐도 줬죠. 꽤 많이 줬는데 뭐 하다 왔지 그거? 이제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학벌이 좋고 너무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이러면 좀 불리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근데 뭐 한 0.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 한 게 없어도 이거 뭐 이러면서 좋은 거죠. 우리가. 어쨌든 살 때나 죽을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10절에 죽어서 칭찬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그 나라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면전에 서야 되고 이 과정을 피할 사람은 없고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이거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지금 꿈에 좀 예수님 좀 누구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천사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럴 것도 없어 이제. 그분을 곧 뵙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건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생을 누린다는 말 속에는 그분과 만난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너 뭐하고 왔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니까 그때 저요. 저 이슈도 하고요. 저 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개척했고요. 교회를 또 섬겼고 또 우리 중국 선교도 그때 가서 28개 팀이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늘 매주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떠날 때쯤에 한 5천 명 정도는 거듭난 것 같고 한 5만 명은 복음을 들었고 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저는 학생 운동에 제 생을 들여서 뭐 이제 할 얘기 많아요. 저 그때 되게 간했습니다. 어려웠고 월급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때 지냈고 뭐 할 거 많아. 지금 나 오늘 죽어도 뭐 괜찮아 사실은. 그동안 해놓은 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났을 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왜 너 20대 그렇게 살았니? 저는 그때 22살에 생을 결정했다고 그랬죠. 내가 22살에 제대로 신앙을 갖고 26살에 내가 이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 젊음을 다 드리겠다. 그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또 그렇게 안 했는가?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꾸준히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모했어요. 하나님 그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는 열심히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다 알려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는 뭘 인정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 이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너희만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죠? 왜 그런 정신을 온전하든 많이 미쳤다 할지라도 오직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오늘 그 비밀이 나오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율법을 배울 때 그런 거 없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신다. 바로 그분은 누구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14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는데 그거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죽으신 의도, 모든 사람들 보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우리 십자가 내일 또 우리 부활주일이고 십자가 얘기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이제 그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원래 주님 믿기 전의 특징은 우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믿고 나면은 그만 이제 바꿔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 이제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않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4차까지 막 그렇게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는 많은 사람을 베풀고 자신을 허비한 것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의 강권 때문에 속에서 그게 막 나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 엄마가 그러잖아. 엄마가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힘든지 몰라요. 가만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뭐 할 때 힘든지 몰라요. 여기 이제 아직 여러분들 부모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를 데이트한다. 좋아하는 그러면 힘든지 몰라. 데이트할 때는 막 바래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먼데도 괜찮습니다. 막 보통 때 잘 안 움직이던 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나타났다면 얼마든지 몇 시간짜리도 그냥 바래다 줘도 돼.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혼자 갈 수 없겠냐? 디스커션, 의논하는 거죠. 어떻게 좀 오늘 이런 상황이 있으니 오늘은 좀 혼자 가셔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런 디스커션도 없어. 그냥 가. 그냥 몰라. 그냥 가. 사랑의 강권이 약간 그런 거. 미쳤어. 사랑의 강권. 바울이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 안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을 써보고 막을 수가 없어. 원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 이 사랑 어떻게 보면 병이죠. 병. 기독교 환자. 제가 군대 갔더니 나 처음 듣던 얘기인데 그거. 주일 딱 되니까 난 주일인지 뭔지도 읽고 있었어요. 막 일하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 밤낮 이러다 갑자기 방송에서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무슨 소리인가 생각이 나야. 그래갖고 이제 갔다 왔는데 잘못하면 이제 갔다 오다가 얻어 맞아 또 고참들한테 어딜 가냐.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그 사랑병에 걸리면 이 병은 아주 심각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저 밀림 지역 같은 데 가서 또 우리나라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이 사랑병에 걸리면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친 자가 하는 거예요. 맨정신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 이건 비춰야 돼.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15절.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게 다 자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랑에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런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무슨 열등의식이니 무슨 우월의식, 뭐 인정을 받니 못 받니, 공동체에서 뭐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자존심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 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빨리 우리가 자기를 죽이도록 힘쓰세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거 빨리 우리 자기를 진짜 더 죽여야 돼요. 우리 지금도 많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더 깊은 부분까지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강권으로 사람을 돌볼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 이제 우리 적색 순교냐 백색 순교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적색 순교는 이제 가서 진짜 피를 흘려 죽는 거고, 백색 순교는 칼에 죽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죽는 거죠. 가난도 하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거 손해보고, 이게 이제 백색 순교. 자기를 내어주고 계속 내어주고. 졸리운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물도 좀 여기 좀 주면 되겠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이며, 이거 빨리 자기 죽이기를 힘쓰세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16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자기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랑의 강건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가 이제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 주님을 그가 이전에 볼 때 나사렛 예수로서 뭐 이단의 괴수인지 아니면 그런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주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그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보면서 이 대인관이 바뀌었어요. 아유, 저 사람 되게 못되고 뺀질이고 간교하고 그 사람 싫어 막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보통. 근데 바뀌었어요. 그 사람도 만약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고 비참하고 형편없죠?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죄 짓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다치고 하면서 지금 그게 방황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아닐 텐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인 중에 뭐 누구는 막 정과 어쩌고 저쩌고 비열하고 간교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물론 안 되죠. 기도해야 돼 물론. 그러나 왜 그 사람은 그 모양인가? 우리가 이제 아는 혹시 친구 중에든 누구든 그거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안 좋고 행동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 먼저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거, 이게 그래야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세요. 만약 그가 회복되었다면 저렇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거 우리 대인관계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된 그며, 그리고 또한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면 또 자기는 사랑의 강권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그런 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사랑의 강권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 그런 직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이제 요새 얘기하는 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권면하는, 꼭 이 믿은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20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걸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건가?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건가? 이러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할 직책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사신이 되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으로 인하여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그가 남을 돌보고 이러는 것은 사랑의 강권이었으며 또 피조물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 이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새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걸 또 우리에게 주신 지책이다. 자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데 그래서 우리랑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된 자는 이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얻은 것이 된다.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예식장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선서 있잖아요. 선서. 그럴 때 우리 형제가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자기가 결혼하면 이 아내를 위해서 몫을 버리는 거죠. 자기가 몫을 버리고 이제 자기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아빠가 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고 뭐 이제 막 남자가 결혼할 경우 그건 남편이 되는 것이며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결혼한 순간 나도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이제는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것이다. 사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한국교회 이거는 이제 이거 고치려면 한 10년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이름 무슨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제가 쓴 그 직업에 관련된 소명 아주 얇은 책자지만 다 읽어야 돼요. 그런 식의 부르심이 없어 성경에는. 우리는 죄인이 주님께 소명, 죄인이 주님께 들어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경우 쓰임 받기를 원한다. 자, 우리 이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님들 만나 보면 자기를 그때 불러주셨다. 뭐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뭐가 돼야 주님이라는 게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다른 때는 뭐 보통 뭐 얘기할 때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 대해서 베드로 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면서 자꾸 내가 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그만 기도하세요. 예. 그 기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오히려 일을 하세요. 내가 주님 이제는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가 일꾼이 되면 되는 거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풀타임으로 뛰어들 때 마음을 정할 때 아무도 누구 뭐라는 사람 없어. 내가 그냥 한 거지. 26살 때 마음을 정해서 난 이 길로 나가겠다. 무슨 음성을 들었으면 참 내가 재밌게 얘기 좀 해주겠는데 너무 하나도 들은 게 없어. 내 안에 마음에 깨달음. 추수알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거라도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전문의를 땄으면 환자를 고쳐야지 뭐 자꾸 환자를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자격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서 고쳐요 좀. 지금 여기 막 지금 전쟁터에 지금 막 사람들 막 피 흘리고 다쳐서 막 의사 부르고 있는데 내가 의사만 가서 그냥 고쳐주면 되지. 나로 하여금 저들을 고칠 수 있게 뭐 해 주십시오. 아 네가 해 좀. 이 얘기 자 그만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기 임용고시 돼서 이제 발령 받아서 가서 가르치면 되지 뭐.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가 뭐야 이미 가면 되는데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한번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이 발령 났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방에서 그지 뭐 빨리 밖에서 나와 좀 학교 좀 가 좀 오라 그러는데 학교 교실 좀 들어가 좀 입 좀 열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문인가요 제가? 전문의는 좀 따로 우리나라 물론 전문의들은 인터넷에서 발굴해서 이제 전문의 또 자격 시험 봐서 전문의 되죠. 근데 전문의 됐으면 이제 환자를 그만 고쳐라.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 맞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었다. 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18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신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학생이면 공부해야지 이런 말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면 좀 사신 노릇 좀 대사 노릇을 하세요. 왜 대사 노릇을 안 하고 다른 것만 합니까? 우리가 대사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영생 얻었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감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로 그다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외대 도울 때 제가 대학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외대 학생들을 도우러 갔는데 그때 보면 밤 한 10시 정도 되면 이제 막 나와 갖고 운동장 한 10바퀴씩 뛰는 애 있어요. 막 걔들은 이제 외무고시. 그럼 내가 이제 우리 돌봤던 형제 중에 이제 나중에 대사까지 된 형제도 있는데 보면 그거 대사 되려면 되게 힘들어. 외무고시 붙고 뭐 하고 하면서 대사 되는 거예요. 그럼 자가 대사 됐으면 이제 대사 역할을 해야죠.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단 하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이제 풀타임으로 저처럼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그런 일은 좀 덜 하면서 나는 뭘 좀 하겠다는 파타임으로 뭐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나를 사신으로 대사로 뽑아주셨다는 거. 영생을 주신 것도 내가 참 감사한데 또 그 나라에 높은 직책을 주셨어요. 대사로서 이 나그네 80년을 살도록 하셨다. 여기에 맞게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시고 결혼도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나라도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살다 죽을지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대사가 꼭 한 나라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 나라 가야죠. 우리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뭐 N수생, 그러니까 취직 잘 안 돼. 그러면 본인 참 답답할 거예요. 집에도 보기도 미안해요.
대학 교육 시키고 어떤 때는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몇 년을 걸리다 드디어 한 뭐 3년 만에 첫 직장을 얻게 돼서 출근할 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 한다면 그건 굉장히 보람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기쁨이 되고. 실업자일 때는 늦게 일어나도 됐어요. 일 안 해도 됐고. 그런데 그만 취직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구나.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질문인데 좀 생각도 해야 돼. 쉬운 질문 했는데 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죠? 네. 그거 투덜거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비빌 집에서 되고 어디 한번 직장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들어가는 바람에 일찍 일어나게 됐다고. 들어갔더니 일하게 됐다고. 집에서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 1시간밖에 안 줘서 거기서 밥 사 먹어야 되고 다른 직장인처럼 이게 뭐 그렇게 투덜대는 거 원망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를 단지 구원해 놓고 니들은 교회나 잘 다니고 니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대사로서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보면 이상하게 이게 이런 일 좀 하라면 ECU 이건 또 뭐냐? 이런 일을 하라면 부담이 돼요. 목사님 부담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려고 그러잖아요. 화목해 하는 일. 혼자 하기 어려운데 이런 팀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믿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믿고 나에게 대사자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지 않아야 잘한 거예요? 그럼 영적 실업자로 그냥 내 전공이나 공부하고 나나 취직하고 나나 결혼하고 나나 아기 잘 낳고 내 가정 잘 꾸며나가고 그러면서 영적 실업자로 물론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화목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교회에서 일 좀 할 수는 있지만 뭐 조장도 할 수 있고 그게 화목해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영적 실업자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맡긴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사명 주신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아예 회피하면서 사신의 직분을 무시하면서 이 땅의 일만 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내 삶에서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는 나에게 그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사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기로 마음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 뛰어도 보통 뛰는 게 아니라 목숨 다하여 젊음 다하여 나는 뛰고 있습니다. 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대사가 나가서 빈둥빈둥 놀면 어떡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이제 50년, 60년 더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봐. 내 머릿속에 내보니까 100명 중 한 95, 6명, 7명 원래 99명인데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한 98명, 97, 100명 있으면 98명, 99명이 사신의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자기 일만 해요. 다만 좀 깨끗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그냥 세상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거기서 뭔가 봉사일을 하고 거기에 다지 사신의 일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왜 내가 이런 통계를 냈냐면 제가 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이전에 이제 쭉 교회들 따지니까 그 숫자 중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한
10분의 1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99%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건 또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최소한도 한 95%, 100명 중에 95명 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신의 역할도 하지도 않으며 본인이 대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CU가 돋보이는 것은 아니 ECU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지금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을 안 내.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그분 앞에 서야 될 우리가 자로서 이런 모임에서 혼자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소수가 남아 있는데 이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정확한 생각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자칫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도 대학 때만 반짝하고 그다음 졸업하면 다 돌아가 옛날로. 안 해도 되는 일을 대학 시절에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대학 시절에 여러분 눈을 떴다면 이제는 앞으로 60년, 70년, 정말 50년 남은 생 동안에 끝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다가 그 나라 들어가야 돼. 대사로서 파견 나와서 일 많이 하고 화목케 하는 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먼저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할 것이요. 또 영생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할 것이요. 또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안 해도 되는 일을 특별히 봐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남아 있다면 그 회개할 것이요. 오직 나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목숨을 다하여 젊음을 다하여 내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대사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